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또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본인은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라 말하면서도 항상 회당부터 들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동족을 잊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동족 중에 동역자를 얻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하다가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칠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로 모함하여 로마를 자극하려 합니다. 당시 로마는 큰 영토와 많은 민족을 통제하고 있었기에 질서 유지를 가장 큰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좋은 대접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했고 야고보도 처형했으며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처단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 역시 그리스 땅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많은 서름과 차별을 받았을 것이고 그랬기에 더 같은 민족끼리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차별의 서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확장되었다는 복음을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율법에서 시작된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율법도 안 지키는 더러운 이방인들과 같은 선상에 서는 것이 싫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유대인뿐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방인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기뻐할 말씀만 골라 크게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랬기에 이방인까지 품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쓰러진 유대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쓰러진 사람을 봤지만 모른 척 지나갑니다. 이유가 없진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쓰러진 사람을 돕다가 저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 상당 기간 제사 순서에서 배제되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돕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처에 응급조치를 하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사람까지 붙여주고 나중에 부족한 치료비까지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으로 유대인과는 원수입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이 잡종이라 멸시했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며 괴롭힙니다. 서로의 잘됨보다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큰 간격을 두고 살아온 집단이었습니다. 아무 신경 안 쓰고 모른 척하며 사는 것을 자비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본 것이 아니라 사경을 헤매며 도움이 간절한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음 대신 생명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며 편을 만들어 죽음과도 같은 단절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지나쳐 전쟁이 되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신의 뜻에 따라 전쟁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땅에 쏟아지는 피는 사람의 손에 묻는 피가 됩니다. 그 피는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는 이유와 고통으로 남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받음을 질투하여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어디서 온지도 모를 살기로 영혼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로 오늘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옳음을 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많은 선택 가운데 선함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옳다 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주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휼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